모든 사람 마음속에 있는 공통적인 소원을 꼽으라 그러면요, 행복한 삶입니다. 행복해지고 싶은 거예요. 가정도 직장도 신앙생활도 다 행복한 삶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행복한 삶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하죠. 열심히 달려갑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미투 운동,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가 분노하나요? 그 가해자도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이거에 우리는 분노하는 거 아닙니까?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누군가의 행복을 짓밟는다. 이건 뭔가 잘못됐다고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의 조건들을 보면은요,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소위 말하는 우리의 행복의 조건들이 뭡니까? 돈이 많아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그죠? 명예도 있어야 되고, 권력도 있어야 되고, 또 내가 원하는 쾌락을 추구할 수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거 얻으면 행복할 거라고 정말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죠. 그런데 이런 요소들을 꼽아보면 누군가를 짓밟지 않고는 내가 그걸 얻을 수가 없고, 누군가와 경쟁해서 내가 이기지 않으면 그것을 누릴 수 없는, 이게 소위 말하는 행복의 조건들 아니에요. 얻었어요. 얻었는데 행복하다고 그러던가요? 남편분들 연봉 올라서 갖다 주면 그만큼 행복하다고 아내가 그러던가요? 우리나라가 세계 최빈국에 속했던 거 아시죠? 뭐 청년들이야 전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신 분들은 알잖아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는지. 그 가난한 나라가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노래도 나왔잖아요. 옛날에. 그죠?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얼만큼 노래 부르면서 정말 우리도 한번 좀 잘 살아보자는 거예요. 이 뭐죠? 경제 발전이 곧 행복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면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원하는 걸 얻었어요.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경제로 세계 12위라고 그럽니다. 경제 순위로 보면 2016년 기준으로요. 경제 순위로 12위가 됐는데 행복지수로 따지면요, 우리나라가 157개국 중에 47위를 했습니다. 47위. 그 다음에 삶의 만족도, 국민들한테 삶의 만족도가 어떻습니까? 라고 조사했을 때 157개국 중에요 25위를 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경제 발전은 곧 행복인 것처럼 추구했으면 12위나 그 이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게 안 나왔어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그럼 말했더니요, 사람들이 꼽았어요. 첫 번째가 건강입니다. 건강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 두 번째, 가족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가 돈입니다. 네 번째가 친구가 있어야 된다. 다섯 번째가 사랑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정직하게 얘기 안 한 거예요. 근데 정직한 게 어디에 나오냐면 그 다음 질문에서 나와요. 왜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불행을 주는, 우리에게 불행을 주는 조건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60.3%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돈이 없는 거. 그 다음이 건강이에요. 그 다음이 건강. 사실은 뭘 얘기한 거죠? 뭐가 많아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뭐니 해도 머니가 많아야 된다. 그죠? 이게 행복의 조건이라고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현실을 보자고요, 현실.
아니, 현실은 12위가 됐으면 세계에서 157개국 중에 12위나 아니면 뭐 10위나 8위나 뭐 이 정도 돼야 되지 않아요? 근데 왜 현실은 그렇게 다른가요? 왜 느낌이 그렇게 달라요? 세계 경제 1위가 되면 세계에서 제일 행복할까요? 그 당시에 2016년 봤을 때 미국이 1위로 나왔더라고. 미국이 행복지수가 1위일까요? 아닙니다. 1위가 아니에요. 그러면 현실은 다르잖아요. 사람들의 생각하는 이 조건의 틀과 이게 다르잖아요. 그러면 다르면 이게 왜 다를까 생각을 해봐서 그 부분을 갭을 메꿔내야 되잖아요. 무조건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해서 세계 경제 1위가 되면 잘 살아질까, 행복할까 이렇게 하지 말고 도대체 이 차이가 뭘까, 갭이 뭘까 이걸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잘못되면 잘못되었다고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사람들은 돈, 건강, 권력, 명예, 성공 여전히 이걸 추구하고 산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최상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만족과 최고의 기쁨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뭐예요? 사람들은 생각에 뭐가 있죠? 선거할 때 최고가 아니면 뭘 뽑으래요? 선거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뭐 차선이라도 뽑으래매요. 그렇죠? 그래서 억지로 투표하게 만들잖아요. 차선. 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대부분이 차선을 갖고 만족하고 살아요. 착각해요. 즉 다시 얘기하면 보통 행복이, 그러니까 더 그 이상을 모르니까 보통 행복이 마치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처럼 거기에, 그러니까 더 이상을 모르니까요. 그것만 붙잡고 그것이 행복을 주는 것이냐 거기에 목숨 걸고 달려가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진짜 참된 행복은요, 최상의 기쁨과 만족은 어디로부터 오느냐는 거죠. 그게 뭐냐는 거죠. 그걸 알면 보통 행복에 목숨 안 걸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밭에 보화가 있는 것을 안 사람은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잖아요. 마치 그 이와 같은 거죠. 인생의 노년에 행복을 노래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인생을 살면서 모든 걸 다 가졌어요. 돈도, 돈도, 명예도, 권력도, 지혜도, 쾌락도 다 가졌어요. 다 누려봤어요.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을 다 가졌어요.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근데 그가 노년에 그걸 다 누려보고 다 가져보고 그런 다음에 노년에 그가 뭐라고 노래한 줄 아세요? 솔로몬이 노년에 썼던 게 전도서예요. 전도서 2장 10절에서 11절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해. 거기 스톱해 보세요. 아니요, 말씀 앞으로 10절로요. 10절. 솔로몬이 뭘 추구했대요?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거. 왜? 우리 보면 사고 싶잖아요. 홈쇼핑, 그죠? 온라인에 올킬 세일이라고 그러면 그냥 무조건 그죠? 일단 담아놓고 보죠. 내 눈이 원하는 걸 금하지 않았대요. 내 눈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누렸다는 거예요. 추구했다는 거예요. 가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거. 내 마음에 저거 좋을 것 같아. 족발 저거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짬뽕 저거 맛있을 것 같아. 탕수육 맛있을 것 같아. 그냥 그 마음이 원하는 거 어떻게 해요?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뭐 했다는 거예요? 다 사업으로도 성공으로도 권력으로도 다 해봤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1절 보세요. 이제 그랬더니 어땠다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어떻대요? 그게 눈으로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더니 뭐가 남는데요?
헛되이 바람을 잡아. 그래서 전도서 시작을 뭐라고 그래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이걸 깨닫는 솔로몬이 전도서를 마감하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도서 12장 13절 보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왜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게 사람이다. 사람이 마땅히 살아갈 삶이다. 세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이다라고 왜 고백하는 거죠? 자기가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의 조건들을 다 가져보고 다 누려봤더니 그게 진정한 행복과 참 기쁨과 참 만족을 주는 조건들이 아니더라는 거죠. 더한 것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똑같이 그렇게 인생을 살고요, 노년의 행복을 지금 노래하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입니다. 오늘 그는 뭐라고 그래요? 1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자기는 하나님의 양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인생이 어쩌대요? 내게 부족함이 없대요. 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요, 결핍이나 궁핍이나 어떤 모자람,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없으리로다, 이 히브리 단어의 시제를 봤더니 미완료 시제를 썼어요. 미완료 시제라는 게 뭐냐면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모자람이 없는, 영원히 궁핍함이 없는, 영원히 결핍이 없는 그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다르죠? 솔로몬은 노년에 다 누려보고 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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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솔로몬에 비하면 다윗은 인생에 무슨 엄청난 기적이 있거나요, 이랬던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지혜가 엄청났다든가 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보면 막 기적에 엄청, 우리가 기억하는 건 뭐예요? 골리앗 사건 나오죠. 골리앗, 그죠? 기적적으로 죽인 거예요? 아니죠. 골리앗이 크면 클수록 좋은 거죠. 그죠? 우리는 크면 클수록 두려운데 크면 클수록 좋은 거예요. 왜? 눈 감고 던져도 맞으니까. 우리 기억하는 다윗은요, 골리앗 사건이에요. 골리앗 사건. 뭐 엄청난 기적도 없어요. 근데 다윗은 노년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영원히 그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이끌어간다는 이 고백,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도대체 다윗은 무슨 근거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다윗이 경험한 3절 말씀 보세요.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거기 자기 이름을 위하여, 거기 한번 줄 쳐보세요. 중요한 단어. 다윗이 믿고 경험한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세요.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서 열심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을 에스겔서에는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스겔서 20장 9절 말씀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내가 그들에게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유다가 이제 멸망을 해요. 남유다가. 근데 멸망한 남유다를 하나님이 다시 구원하셔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 남유다를 다시 구원해서 회복시키겠다라고 한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하나님의 이 열심,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한 열심을요, 결코 주님은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다 타락했죠. 얼마나 타락한 세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시죠. 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역사를 왜 하나님이 주관하시면서 이끌어 가실까요?
이 모든 것의 목적은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열심으로 주님은 일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질문입니다. 알았어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한 열심으로 사시는 하나님, 그것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알았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과 내가 세상의 행복을 누리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다시 깨달은 겁니다. 다시 3절 보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뭐 때문에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무엇 때문에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5절에 보세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밥상이요, 밥상, 잔치상. 이걸 왜 차려주세요?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 다음에 보세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인생에 하나님의 그 은혜, 그 행복으로 잔이 넘친대요. 뭐 때문에요?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다윗은 그걸 철저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비롯해서 모든 피조물들의 행복을 추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게 결국 자기 이름의, 하나님 이름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열심을 가지고 지금도 일을 행하세요. 그래서 에레미야서에는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32절 보여주세요. 에레미야 32장 40절 41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 하나님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에게 복, 뭐예요? 행복이에요. 행복. 행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40절 앞에 첫 시작도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에게 복 주되. 41절 마무리를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에게 복 준다. 그래서 그 40절로 좀 넘겨보세요. 40절에 파란 중간에 보세요. 그래서 뭐 하려고요? 그들이 나를 경외하며 그들의 마음에 두어. 이게 뭐예요? 그들을 마음에 그로 말미암아 행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드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게 복음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 뭐예요? 그 행복이 더 충만해지도록 하시는 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복음의 내용이 될까요? 왜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말씀하신 거는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행복해하는 것을 그 보고 싶으셔서 그 복을 부으신다고 그랬죠. 그 행복을 주신다고 그랬죠. 근데 왜 이게 복음의 내용이냐? 그렇게 하실 때 우리의 어떠함이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의 상태를 보시고 하나님이 그걸 복을 붓고 안 붓고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너무 말도 안 들어서 미워서 복을 안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찬양대처럼 매주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해서 그냥 복을 여기 회중석에 앉아있는 분들보다 2배로 부어주고, 그러면 여러분은 좋겠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예배를 더 참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고, 예배를 한 주 빼뜨려 먹었기 때문에 복을 줄이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찜찜해서 주일날은 절대 안 빠지죠? 하나님이 과연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부으시고 안 부으시고 할까요? 아닙니다. 그게 기준이 되면요, 큰일 납니다.
우리 망합니다. 왜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얼마나 오르락내리락 합니까? 그죠? 어느 때는 충만해진 것 같다가 어느 때는 완전 바닥을 기잖아요. 어느 때는 하나님과 완전 동행한 것 같다가 어느 때는 완전 하나님이 아닌 누구와 동행하죠. 이 모습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이 드러납니까? 저는 목회자로 일주일의 사역 중에 생략되지 않는 한 작업이 있습니다. 설교 준비입니다. 설교 준비. 설교 준비가 어느 때는요 정말 잘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때는 진짜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잘 풀릴 때는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만 좋아하신 것 같습니다. 나만 목사로 세워주신 것 같습니다. 그때는 영감이 막 옵니다. 할머니도 따라오십니다. 조크해요. 웃으세요. 그때는 정말 그래요. 마음에 주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빨리 강단에 서서 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진리를 빨리 같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런 주간이, 그런 날이 매일매일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느 날은요 안 풀려요. 성경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도 안 풀려요. 알겠어요. 성경은 뭐 늘 보는 거니까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알겠어요. 사건이 뭔 사건인지도 알겠어요. 근데 이 시대에 우리의 삶과 우리 공동체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게 안 풀리면요 머리를 쥐어 뜯고 싶어요. 우리 교육자들은 알아요. 목요일날 목양실 문 딱 닫아놓고 계속 안 나오면 영감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들락달락해요. 목양실 문이 자주 열려요, 목요일날. 그러고 나서 이제 뭐가 안 됐다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설교 준비하는 날 왜 뭐가 안 됐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목욕자들한테 스트레스 푸는 거죠, 이제. 왜 음향이 주중에 있었던 얘기를 이제 갑자기 그날 하는 거예요? 왜 음향이 그날 그랬어? 아니, 뜬금없이 목요일날. 이게 뭘 증거, 우리 부역자들은 알아요, 이제는. 아, 할머니도 안 오시는 지금 순간이구나. 여러분, 그런 것 뿐이겠어요? 여러분 보실 때는 어때요? 할렐루야 찬양, 여러분만 얘기해봐요. 괜찮은 목사처럼 보여요? 말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허물이 많은데요. 여러분, 그거 다 하시면 저하고 같이 안 있고 싶어 하실걸요? 삶에 드러나는 약점과 허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저의 조건, 저의 모습을 보고 만약에 복을 주시기도 하고 안 주시기도 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제 인생에 벌어지겠습니까? 상상할 수도 없죠. 아니 상상하기도 싫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의 어떠함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다윗의 고백이 뭐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즉 우리의 변화와 상관없이 오르락할 때와 내리락할 때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신실함,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한 신실하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니에요, 복음. 그러니까 여러분 여보 좀 하나님 복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좀 잘 좀 해봐. 이 말은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네가 잘하면 돼요. 남편한테 잘하라고 그러지 말고. 그렇게 해서 주님이 복 붙는 게 아니고 하나님 뭘로요?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근거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에게 복 주셔서 우리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주님 뭐 하세요? 영광을 받으세요. 그게 어디에 나와요? 여러분 창세부터 이제 그게 시작돼요. 창세기부터. 하나님 천지 만물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시죠. 농사를 지을 필요도 없었고 그 어떤 수고를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를 마음껏 누리는 아담과 하와를 보시고 주님 뭐라고 그러셨나요? 창세기 1장 31절 보이세요. 같이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뭐 했대요? 심히 좋았다. 이 창세기 1장에 있는 좋았다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토부입니다. 토부. 하나님이 누리는 최상의 기쁨, 최고의 기쁨. 그게 뭐예요? 그걸 통해서 영광을 봐요. 인간이 그 안에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때문에 행복해하는 것을 보시고 주님 뭐 하셨대요?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좋았다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만난, 다시 안, 다시 믿은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근데 그 하나님은 그걸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오늘 뭐라 그래요? 이 시편 23편 6절 와보세요. 6절. 6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시 무슨 고백해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한 그 신실하심이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여러분 이 개념은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막 가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무조건 나를 따라온다, 이 개념 아니에요. 여기는 더 정확히 얘기하면요, 내가 그렇게 실수투성인 거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추적한다는 거예요. 추적. 나를 따른다는 거는 나를 추적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을 다시 알겠습니다. 그걸 발견한 거죠. 무엇을 말해주느냐? 우리가 말하는 소위 행복의 조건들이요. 눈에 보이는 것들, 내가 가지고 싶어 하는 것들, 내가 있었으면 하는 것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진정한 기쁨을, 진정한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은 하나님으로 붙어오는 거예요. 보통 만족, 보통 기쁨, 보통 행복이요, 그거 아니고요. 우리는 그거 가지고 그게 다인 줄 알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짓밟고 있어요. 나는 행복한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은 울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진정한 행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 삶의 참된 행복은요, 우리 삶의 참된 기쁨은요, 참된 만족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모든 복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자들이 누리는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있으면 있는 상태에서 행복한 거고, 없으면 없는 상태에서 행복한 거예요. 건강이 있으면 건강이 있는 상태에서 행복하고요, 잃어버렸으면 잃어버린 상태에서 행복한 거예요. 돈이 많으면, 많다는 기준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많으면 많은 대로 행복한 거고요, 돈이 적으면 적은 대로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진짜 행복과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쾌락이나 그런 것을 성공으로 취급하고 그것을 행복의 조건으로 취급하느냐? 이 행복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행복을 갖고 지금 이게 다 있냐? 거기서 찢고 볶고 싸우고 남을 짓밟고, 이게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이것을 알고 사는 백성으로 살아갈 때 교회가 교회다워져요. 다시 복음으로 새롭게 된다는 거는요, 이런 삶으로 우리가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고 더 많은 부자가 되고가 아니고요,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안 될 수도 있어요. 맞죠?
동의가 안 돼요. 예수 잘 믿으면 사업에 성공할 수도 있지만 사업이 엎어질 수도 있어요. 예수 잘 믿으면 건강이 있을 수 있지만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럼 뭐가 달라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동일한데 뭐가 다르죠? 있는 상태에서도 잃어버린 상태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만족하고 기쁨을 누리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과 그 관계 때문에. 여러분,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 참된 행복이 어디서 오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살아갑시다.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이걸 깨달았다면 제발 우리의 행복의 조건이 바뀌어야 됩니다. 달라져야 돼요. 인생의 참 성공이 무엇인지 이게 달라져야 돼요. 다윗이 그래서 뭐라고 고백했어요? 오늘 6절 다시 보세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어떻게 한대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메시지 성경에 유진 피터슨이 어떻게 이걸 번역해놨냐 그러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를 어떻게 번역해놨느냐? 나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 평생토록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왜 이렇게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그 열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백성에게 복을 붓는 하나님이심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윗의 인생의 소원과 인생의 추구하는 것과 인생의 간구와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에요. 주님을 향한 그 갈망을 가지고 평생을 살겠다는 거예요. 왜죠? 인생에 뭐가 최고의 행복인지를 이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하나님을 누리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만족과 최고의 행복이라는 것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호흡이 멈추는 그날까지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감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는 인생입니다 라고 끝까지 고백하며 살겠다는 다윗의 지금 고백인 거죠. 여러분, 제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통 행복에 만족하며 살지 맙시다. 보통 기쁨에 만족하며 살지 맙시다. 돈이나 건강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쾌락이나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나 이것은 보통 행복입니다. 보통 행복.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주어질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으로 신앙의 좋고 나쁨을 여러분 재시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 사랑하고 안 사랑하고를 여러분 재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추구하는 참된 행복, 참된 기쁨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 속에서 그 속에 있을 때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아는 백성들은요, 인생의 갈망이 달라져요. 인생의 목마름이 달라져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주님은 알면 알수록 주님을 향한 더 깊은 갈망 속에 들어가요. 주님을 향한 더 큰 목마름 속에 주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요, 이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주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게 맞잖아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속고 있는 거죠. 무엇이 간증이 돼야 돼요? 교회 뭐가 간증이 돼야 되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교회 간증은 예수를 내가 이렇게 믿었더니 이런 역사, 저런 역사, 이런 역사가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죠? 그런 간증이 소위 뭐예요? 내가 예수를 잘 믿었더니 세상이 말하는 이 좋고 보통 행복이요, 요것도 잘 되고 요것도,
내 자녀들이 그걸로 될 수도 있죠. 안 되라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그게 진짜 간증이 아니고 어떤 형편에서도 내가 주님을 누리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했습니다. 풍랑 속에서도 주님이 계셨고 다 망한 그 자리에도 주님은 계셨습니다. 나는 그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게 간증돼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다 망하게만 두시는 분은 아니에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연약함을 다 아세요. 우리 부족함을 다 아세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 일으키기도 하시고요, 붓기도 하세요. 근데 본질은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일평생에 나 여호와의 집에 돌아가 일평생 그 주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이런 갈망, 이런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기를 원하세요. 무엇을 알고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이 열심히 있다는 걸 알고 그 주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내가 이 땅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런 공동체,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